1844년 독일에서 태어난 문헌학자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니체는 이 책에서 인간의 나약한 의지를 극복하는 이상적인 인간인 초인이라고 하는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초인 사상은 의지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인간이 의지의 나약함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신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니체는 그 책에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게는 상처 입힐 수 없는 것, 영원히 묻어둘 수 없는 것, 바위까지도 부숴버릴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이 나의 의지이다. 그것은 묵묵히 굴복하지 않고 세월 속에 걸어간다. 내 오랜 반려자인 나의 의지는 자신의 발로 가려고 한다. 그의 생각은 견고해 꺾이는 법이 없다. 내가 보기에 자신을 극복하여 창조하려는 자가 가장 순수한 의지를 지녔다.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모든 의지로 의욕해야 하는 곳에 있다. 의지, 그것이야말로 해방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자의 이름이다. 이렇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초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내 의지로 인생을 살면 주체성이 있어서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내가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끌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의지로 세상을 성공한다 하더라도 내가 수고하고 내 의지로 성공했기 때문에 자랑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교만에 빠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주장했던 니체는 심지어 신이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는 교만했다가 결국 인생의 후반부에 정신병이 걸려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 니체는 죽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가 나약해 보이지만 사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을 혼자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것이 힘들 때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으며, 그래서 언제나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내 의지로 성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긴장하며 살지도 않고 정신적인 압박도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은 꼭 이것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너무 압박감에 살다 보면 정신적인 어려움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지금 당장 좋지 않아도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긴장을 놓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늘
즐겁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에서 성공을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의지로 성공을 하면 교만할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러나 내가 오늘 성공한 것은, 내가 오늘 잘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된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서 모두 성공하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을 메고 온 4사람과 의논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지붕에 구멍을 내서 거기에서 이 상을 달아서 위에서 내려서 예수님 바로 머리 위로 그쪽으로 내리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이스라엘에는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된 지붕이 아니라 이게 집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또 나무로 얼기설기를 만들어 놓은 집이었기 때문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좀 나무를 드러내면 구멍이 생길 수 있고 거기에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자 이런 어떤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중풍병자를 이 지붕을 뜯고 구멍에서 이렇게 내려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해 겨울방학 때 경기도 가평에 가면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그 기도원에서 부흥회도 하고 아주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기도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겨울방학에 거기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기도원 입구에 내렸는데 기도원 입구에 내리자마자 그때 당시에는 또 이 겨울이기 때문에 좀 이불 같은 걸 가져가야 돼요. 근데 참 그때만 해도 무슨 좋은 침낭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집에서 막 이불을 말아가지고 이불을 막 짊어지고 그렇게 하나씩 짊어지고 말이죠. 버스에서 내려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기도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이 어디에 있냐면 거의 산 꼭대기에 있어요. 거의 아주 그냥 산 꼭대기 정도에 있어요, 기도원이. 그래서 기도원까지 한 2km 이상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그 기도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버스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리는데 빨리 올라가가지고 맨 앞에다가 은혜 받기 위해서 맨 앞에다가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불을 하나씩 들쳐매고 저 기도원까지 막 뛰어갔던 생각이 납니다. 정말 2km를 한숨에 달려갔던 것 같아요. 쉬지도 않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그냥 이불을 하나씩 메고, 그 장면을 이제 동영상을 하나 찍어놨었으면 참 재밌었을 것 같아요. 단숨에 우리는 올라갔습니다. 맨 앞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서 단숨에 기도원까지 뛰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네 사람이 중풍병자 상을 지붕을 뚫고 내리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이렇게 과감하게 지붕을 뚫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또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중풍병자인 나를 향해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그렇다면 나는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대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런 믿음이 없이 그냥 참여하고 그냥 옆에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꾼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가보남 그 집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이게 뭐지 하면서 아마 구경 온 사람들이 많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구경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그곳으로 못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마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5명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한 마음인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마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의지를 가진 사람은요, 어느 만큼 하다가 뒤로 물러섭니다. 아마 자기 의지를 가지고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한테 가보자 하고 왔는데 집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자. 너무 많아. 못 들어가. 이거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표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야 돼. 방법이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위에서 들어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그 사람에게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까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문 근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내게 기적을 주십시오. 내 인생에 기적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오셔야. 그런데 의지는 내가 가질 수 있지만 믿음은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는 내가 이것 좀 하지, 저것 좀 하지, 그런 거는 내 의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내 의지로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면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뭔가 될 수 있다. 그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이 그 믿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거냐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음을 그 사람에게 그렇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흘러나와서 내 마음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자.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에게 가자. 이렇게 지금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잔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부여하시는 믿음의 은사. 그런 제목의 글을 썼는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믿음은 사람들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믿음의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여하시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특권으로 나누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선물, 은사 같은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멘, 나는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한 사람은요, 가다가 떨어져요. 어떤 이유로든지 뒤로 물러섭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는 어디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것도요, 어디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의지에서 나오는 어떤 기대감에 못 미치면 그러면 뒤로 물러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천국까지 갈 수가 없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까지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의지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정말 흔들리지 않고 굳굳하게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상을 들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풍병자는 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지금 다가 내려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왔는데 거기까지 믿음으로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 그 한마디를 하셨던 그 말씀을 이 사람 마음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의 말씀도 계속해서 듣지만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때만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느 부흥 집회에 많이 가봤는데요. 대개 그 큰 부흥 집회,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그런 집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부흥 집회를 하면요, 앞에 다리를 못 쓰는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목사님이 말이죠, 갑자기 집회를 하다가 이 앞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일어나세요. 뭐 거기 앉아 계세요. 일어나세요. 근데 그 중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못 일어나요. 저는 바로 눈앞에서 안진뱅이의 그런 어떤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거기 휠체어를 타고 수십 명이 거기 있었는데 목사님이 말이죠,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세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휠체어를 타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막 우후죽순 막 일어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거든요. 나중에 그 사도행전 3장 뒤쪽에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안에 있어서 그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멘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뒤로 물러섭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내 의지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은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아멘. 나 믿음 주세요. 아멘. 난 믿음 주세요. 아멘. 그래야만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성도를 시험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보신다고 생각해요. 목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은요, 1차 합격했어요. 1차 합격.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답하실 거예요. 분명히 축복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키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때에도 얼마든지 어려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은요, 시험을 해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신학생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목사를 한다고 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말이죠, 신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막 소용돌이가 쳐져요. 그러면 신학생 중에서 말이죠, 막 실수를 하고 말 실수를 하고 막 교수한테 막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잘려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걸러내는 거예요. 다 들어왔다고 하도 거기서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거기서 걸려 넘어져서 목사를 못한 사람도 많아요. 내 동기들도 그렇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저는 어려서는 신앙을 지킬 수도 있죠.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러나 대학교를 가고 사회인이 되고 하면 신앙을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으면 중간에서 뒤돌아 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계시고 어린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의 의지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네.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도 믿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보일러를 고치는 사람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셔서 부흥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직 믿음을 외치며 치유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집회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눈을 뜨고 말을 하고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쓴 병고침이라는 책에는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스톡홀름에서 가졌던 한 집회가 생각난다. 거기에 불치병자들을 위한 집이 있었는데 환자들 중에 한 사람을 누군가 집회에 데리고 왔다. 그는 중풍병에 걸려 있었으며 온 전신을 떨고 있었다. 그가 3,0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강당으로 나왔다. 내가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순간 그가 목발을 떨어뜨리고 걷기 시작하였다. 그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계단을 내려왔고 그 큰 빌딩을 돌아다녔다.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만일 당신이 감히 믿을 수 있다면 그가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알아야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상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인생을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일이 안 돼도 인생이 망가져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요. 그런데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이 일이 잘 돼도 인생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면 일이 안 되면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찾고 더 예배하고 하면서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요. 일이 잘 돼도 겸손하면서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인생을 잘 지켜나가며 망가지지 않고 갈수록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저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물론 가정에 제가 아빠로서도 저의 어떤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망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망가지면 안 된다. 우리 자녀들이 또 제 가족이,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격적으로 망가져도 안 되고 삶의 태도와 자세에서도 망가지지 않아야 되고, 언제나 참 가족들이 볼 때도 나이가 드셔도 정말 멋진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형석 교수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는데 지금 103세신데 그분의 생활을 아침에 일정하게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책을 보고, 103세인데 그리고 일기를 쓰면서 흐트러지지 않는 초지일관 자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망가지지 않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망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추해질 가능성이 많다고요. 삶에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제가 성도들 앞에서 마지막까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교회 어떤 상황이 와도 교인들이 하나가 안 나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망가지면 안 됩니다. 내 의지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인생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내 의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믿음으로 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는 성실하며 정말 흐트러지지 않고 자녀에게도 본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망가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목사라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은혜로 주셔야 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셔야지 아버지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의지로 세상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를 받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